네, 저도 샬롬하고 네, 잘 있습니다. 특세로 인해서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온라인 저거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 하단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출석 체크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해도 좋고 뭐 현장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좋은데 하시면 이제 기도 제목을 뒤에 적으라고 나오잖아요. 출석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다 봐요, 여러분. 네, 제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렇게 저희 교구권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칠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제가 적어 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속도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우리 목사님 보신다고. 제가 보고 기도하니까 거기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저도 잘 또 기도하고 기록해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면복 권사님 인사하셨고요. 조영희 권사님도 인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17분, 8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31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19분, 20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이제 특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어떻게 하냐고요? 굵고 짧게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굵고 짧게 갈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1월 12일 오늘 날짜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고 교재로는 152페이지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죠?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준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로가 제가 뚫어놨는데 글씨가 5글자죠. 뭘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땡땡땡땡땡. 예,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5글자.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5글자인데도 빨리 채팅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핸드폰으로 하시는 걸 때도 오유 빨리 올리셨네. 김숙 권사님, 김승신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이성숙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입니다. 자, 이거 스토리를요 잘 보셔야 돼요. 스토리가 뭐예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유하는 동안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1:3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네 발 달린 짐승들, 뭐 기는 것들, 뭐 날아다니는 것들 막 이렇게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정도 싫다고 합니다. 왜? 저는 부정한 걸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정결예법상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한 가지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먹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삶의 기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이런 비유로 보여주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은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고넬료는 이탈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지만 유대교회 어떻게 보면 유대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라는 선민 사상이 압도적으로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부정한 동물들을 갖다 놓고 너 이거 잡아먹어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천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서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짐승 여기서 써놨지만 보자기 속의 짐승은요 나중에 만나게 될 이방인 고넬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례상에 신명기에 나온 정결례상에서 먹지 말아야 음식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해?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야 베드로야 네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어.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방인까지 빛을 전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선민사장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율법을 상징으로 해서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이 더 있을 거야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없애주시기 위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더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앙 연수가 길지가 않아요. 딱 12, 3년? 그렇죠. 14년 정도 됐네요. 14년 정도 됐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인교회에서 했어요. 한인교회도 되게 독특해요. 예배나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모임이나 속회라든지 뭐 찬양이라든지 뭐 예배 생활, 교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달라요. 한인교회는. 그리고 저는 또 한국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10명도 채 되지 않은 개척교회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도 독특해요. 안양교회 왔는데 안양교회도 안양교회 나는데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 교회마다 독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오래 생활한 교회, 예를 들어서 안양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어.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안양교회식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교회 좋은 전통이 있는 건 맞고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것만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거든요. 루터교는요 예배 방식도 다르고 형식도 달라요. 굉장히 예전적이라는 건 가톨릭하고 흡사해요. 그런데 거기는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단이다.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성경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 우리가 생각한 익숙한 관념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신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늘 자신에게 신앙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익숙한 거라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을 좀 열고서 신앙적인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걸 찾아가면서 검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 돼요. 이게 분명히 어렵고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늘 갱신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통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증되어지면서 나가야지 우리 신앙이 좀 탄탄해져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 받는다, 어떤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관점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그 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잖아요.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 중심적인 삶이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죠. 신앙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성경도 중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인간적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입각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이 네 가지 표준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익숙한 모양의 삶이 아니라. 아셨죠? 끝! 오늘 끝났어요. 39분. 자, 8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로 합쳤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안 만든 게 아니라 세 개를 저는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귀찮아가지고 하나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난 이거 세 개를 다 만들었어요. 세 개를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볼수록 세 개가 다 비슷해. 늘 의미가. 그냥 세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내일 어차피 또 특세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 오늘은 하나만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게을러졌다 이러면 안 돼요. 저 3개 이미 다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들으라고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공지사항 드립니다. 공지사항 제가 너무 커졌어요. 자, 공지사항 드릴게요. 주일 예배 지금도 신청 없이 현장 예배 가능하고 많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50%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50%가 안 돼요. 그 한 번에 들어오시는 분이 뭐 50%가 안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오셔도 되고 주일 예배 버스 운행 지금 하고 있어요. 소금분들께 알려주시고 만약에 코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층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9일까지 단일 특세 릴레이기도 하고 있어요. 스케줄 공지해 주시고요. 1층 그레이스홀에 기도하신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각 처소에서 아니면 1층 그레이스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니엘 특세 안내 지난번 해주셔서 감사해요. 딱 맞는 인원이 오셔가지고 잘했는데 다른 임원분들도 만약에 교회의 뜰을 밟으신 성전을 밟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특이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당일 새벽 2시까지 5시까지 5시까지 2층 로비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통성 기도는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스케줄상 제가 총괄해서 기도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것도 소건분들한테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익숙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교회에서 모여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회에서도 이제 모여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행정법으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모이셔도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속회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때 대선 위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지만 이렇게 또 속장교육으로 모여서 우리 속원분들과 속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놓치는 일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속도원들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며 특별 기도회 동안 새벽 기도회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는 뜨거운 겨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5분 만에 끝냈습니다. 13분.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굵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유중의 미를 거두면서 주님 안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